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각 가정마다 학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말씀 속에 자라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위에 반석 위에 변치 않는 기초의 토대 위에 써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말씀 가운데 늘 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굶주림, 허기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 한 끼 굶어도 여러분 어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당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허기, 굶주림에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말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배가 차려져야 뭐가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우면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근데 배에 불러야 뭐가 눈에 보이고 배에 불러야 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민감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 얼마나 목말라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비하면 영적인 굶주림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시고 영적인 굶주림을 얼마나 해결해 나가며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세,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세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면 일어나는 말세의 현장을, 말세의 상황을, 말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1절부터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세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인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특별히 어떠한 말씀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떠나있고 그 굶주림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14절을 얘기합니다. 말세를 맞으면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또 악해지는데 전염병으로 퍼져가는 이 오염병과 같은 이 현상 가운데 너희들이 젖어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고 확실한 일, 바로 얘기하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세대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2세대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세대 주자 여호수아, 특별히 1세대 주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죠? 무엇을 당부합니까? 단 하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부지런히 연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세대 지도자 모세에게는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런 위대한 기적을 불러일으키도록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음 지도자에게 준다면 그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줄 법한데 지팡이가 아니고요,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아니 모세가 계신 저에게 그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 권능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땅바닥에 떨구면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집으면 지팡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지팡이, 그 기적의 지팡이, 한 번이 휘두르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를 수밖에 없는 막강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주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라, 말씀을 더욱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심령으로, 또 우리가 타락되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 묵상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강력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온통 인생을 지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 삶 속을 듣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끄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승복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은 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냐 하는 생각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울부짖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몹시 괴로운 마음에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을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저로 숨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시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고민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더 묵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기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 절하게 되고 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늘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변제를 막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 우리의 삶의 표준이신 예수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는 진실이었던 것이 오늘은 거짓이 되고 오늘의 거짓이었던 것이 내일의 진실이가 되는 여러분 정말 복잡하다는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로 남불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전에 내가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 슬쩍 붙잡고 있고 그전에 내가 여러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을 그런 우리의 삶에 변질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질을 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읽어야 오늘 하루가 잘 풀릴까? 어떤 말씀을 읽어야 오늘 하루가 즐거울까? 운수가 좋을까? 여러분 그런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삶을 맞추어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그 말씀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아이와 한 아버지가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똑바로 밭을 가는데 아이가 계속 삐뚤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아버지처럼 이렇게 똑바로 갈지 못합니까? 아버지 얘기합니다. 한 번만 응시해라. 한 번만 응시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한 번만 응시했습니다. 한 번만 응시해 열심히 밭을 가더니 여전히 삐뚤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만 응시했는데 왜 이렇게 삐뚤할까요? 무엇을 보았느냐? 저 한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삐뚤삐뚤하게 마찬 당연한 것이죠. 왜요? 고양이가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얘기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변치 않는, 여러분 절대 변치 않는 진리,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똑바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흔들어요. 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 같은 너를, 너 자신이 볼 때도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니? 너가 하는 꼴을 봐. 예배드릴 땐 아멘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가식적으로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다가 한 줄 와서 예배드리면 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사탄은 계속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갑자기 변하면 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어 하면서 계속 되는데면서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변하면 안 돼. 그런다고 하나님이 널 받아줄 것 같아? 하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길 쏠깃하게 말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붙드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변절하지 않고 신앙에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말씀으로 잘 키우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167시간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다 하는 그 2시간 정도를 얼마나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시간에도 있으면 우리의 자녀는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드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생각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그냥 익숙한 말씀이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고 되뇌다 보면 그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가족과 옷을 찔러 쪼개는 은혜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또 나도 말씀 가운데 겸허하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정말 배우고 확실한 일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